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사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등장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 그 사람 외에는 이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선고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도 그리고 그 선고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등장하였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 이방인들 모두 철저한 무지와 오해에 입각한 행동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목자가 되신 이 예수님, 이들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무지와 오해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지와 오해로 점철된 인간 군상들의 행동이 이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구원의 길을 홀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명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빌라도의 총독 관저 뜰에서 있는 일이 오늘 나타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궁정에 있는 온 군대를 모으고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의 대관식 놀이로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 가시로 면류관을 씌운 것은 헬라의 분봉왕들이 자신들을 치장하던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중반절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대관식 놀이 중에 갈대로 이 머리를 때리는 시험을 하는 것은 모독 중에 모독에 해당합니다. 이 갈대를 오른손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은 보통 왕이 손에 드는 지팡이 모양의 홀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왕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왕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완전히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놀이를, 대관식 놀이를 한 것입니다. 처형장에 있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보통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채찍으로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미 관저 뜰에서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이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밖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은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비의 관행이었습니다.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 이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맛을 좀 보시곤 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고통의 잔을 그냥 모두 마시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조롱이 극에 달하게 되죠.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41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고 46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조롱의 조롱을 그리고 모욕의 모욕을 뒤집어 씁니다. 저들이 조롱하는 그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홀로 이 일들을 다 담당하고 계시고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 속에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말 속에 지금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어떤 뜻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의 극을 달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한 내용들을 지금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 마치 이대로 된다는 듯이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로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록을 지금 남겨놓은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모두 들어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조롱과 이 희롱을 다 받으면서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마태는 그것을 사진을 찍듯이 지금 찍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조롱한 로마 군병들이 얘기한 그 입에서 조롱과 희롱의 말로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 그들은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을 통해서 이 진리가 증명된다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로 죄악과 무지 가운데서 자기 양무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십니다. 아멘. 부활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다 멸하시고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오직 예수님만 지금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십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는 것이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그들의 철저한 무지와 오해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홀로 가신 주님이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길을 가기를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희롱하고 조롱당하느냐? 무지와 오해와 희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해와 무지와 폭력이 있느냐? 신자여, 제 길을 가라.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희롱과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올 희롱과 조롱이라도 오해라도 무지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여, 제 길을 가라. 이 말씀이 아마도 주님께서 지금 묵묵히 모든 조롱과 채찍을 받으시면서 감당하신 구원의 길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신자여, 제 길을 가라.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